네, 오늘은 진노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었습니다. 명절이 즐거운 절기인 까닭은 명절이 되면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한 집안에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는 성공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의 속을 썩여주는 그런 못된 자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잘 살고 있는 자녀나 그렇지 않고 있는 자녀나 모두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잊을지라도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없다고, 또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엄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고 죄를 반드시 벌해야 하셔야만 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모두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필요한 도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공의라는 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이 사랑의 안경의 도수를 조금 높은 것을 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때로는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가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사랑의 관점에서 다 풀리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경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엘리와 그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망령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고 또 경멸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사실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베푸신 두 가지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쌍놈 중에 쌍놈이라는 것이죠. 노비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조상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조상은 옛날에 무슨 벼슬을 했고 무슨 일을 해서 그래서 자기는 양반 집안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가장 낮고 비천한 존재가 바로 그들의 조상이요 그들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을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누구냐? 너의 본질은 뭐냐? 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용한 재료가 바로 흙이었습니다. 흙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흔하고 흔한 것이 흙이고 모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이 바로 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까닭은 우리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미천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기를 만드신 창조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섬겨야 될 사람이 그만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바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은 선물로 우리가 그 죄의 종노릇한 데서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있어야만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이 은혜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엘리의 집에 베푸신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지상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바로 이 엘리의 집에 주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흠모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우기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야말로 사람이 또 모든 피조물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제사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인데, 바로 이 죄인은 오직 피로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요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나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거룩한 지상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집안만이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받은 은혜마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 축복을 나의 권리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배가 불러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기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부분 28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너무나 배부른 나머지 더 이상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면 그 은혜의 필요성을 잘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공기와 또 맑은 또 물과 또 태양의 축복을 받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요즘에는 정말 이 미세먼지다 해가지고 공기가 심해가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런 풍성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그 축복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거나 아니면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되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팔복 가운데 두 가지 축복이 가난하고 의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의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받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멸시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니아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회방하다, 능욕하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기에 바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경멸하겠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과 반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의 뜻이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었는데 이 입에서 경멸하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또한 그들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의 집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직무가 막중하기에 그에 따른 축복도 크지만 또한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엄하게 져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제사장들은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한날에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엄중한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정말 무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며 또한 지극히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체험했던 사람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미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9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마음껏 죄를 짓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사람은 자연히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반드시 다루시는지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살살아온 죄들 이런 것들 그냥 좀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탁 짚고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그냥 두면 우리는 반드시 죽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에 대한 엄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인간의 육신의 부모님도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요? 징계해야 되는 거죠.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결국은 그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육신의 부모도 그 자식의 잘못을 징계하거든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그 잘못을 왜 징계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들이기에 사랑하기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자식같이
아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공통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3, 4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축복과 은혜는 천대까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절대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그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지만 우리가 그 징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엘리 집안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요, 사랑의 장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내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기서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 집안에는 노인이 없고 다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만 보면 저주입니다.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 젊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저주 중에 저주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엘리의 집안에는 노인이 없는 편이 오히려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의 집의 노인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엘리사장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엘리사장을 어떻게 성경에 묘사하는가 제가 살펴보면 이러한 수식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늙었다, 나이가 많았다,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리고 또 살쪘다, 비대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노인의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금 묘사한 거죠. 노인이 되면 자연의 기력이 없어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데 엘리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은 엘리가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인이 꼭 이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노인은 오랜 경륜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렇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노인인 겁니다. 특히 신앙의 집안에서 노인은 그 집안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는 비록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오래 살았고 또 그 집안에서 나이가 가장 많이 먹었지만 정작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징계하지 못하요. 그래서 그 죄악을 방치함으로써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었고 결국 이것이 자기 집안을 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큰 화를 초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집안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오히려 좋지 않은 일만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이 들기 전에 젊어서 빨리 데려가시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면 왜 일찍 데려가시겠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살아서 더 추한 짓을 하고 오히려 막론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엘리 집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대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으시죠.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들을 어떻게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론 오래 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장수의 축복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래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래만 산다고 해서 이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 살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세요. 다만 오래 살아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오래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살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차라리 빨리 가는 것이 본인과 후손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아주 가난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6절에 보면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당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드린 재물을 빼앗아 오히려 자기의 배를 살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저주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의 쾌락과 죄악의 도구로 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만홀히 여겼던 엘리 집안 사람들은 그 직분을 빼앗기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는 거지가 구걸해서 얻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거지와 같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어 보아야만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5대 재벌 중에 하나라고 하는 롯데그룹의 창시자가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돈이 무려 1조 원이라고 하고 또 그가 상속세로 무료할 돈이 4천억이나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뉴스 바로 앞에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주식 가치가 급등해서 그 재산이 무려 19조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무려 19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부러우세요? 부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그 많은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 아니라 목숨인 겁니다. 생명인 거죠. 자기 생명이요. 이건 바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 중이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환경,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어도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을지라도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것. 바로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축복,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숨인 겁니다. 사람이 온 차를 얻고도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시장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진노 중이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